목사님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다음 주부터 이제 수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부천 살리는 빛 부천교회 그 협동 목사로서 다음 사역지가 정해질 때까지 주보에 계속 그렇게 이름은 올라가 있을 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김현우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참 감동적인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특별히 오늘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이미 바다의 침몰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배를 보겠다고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던 대단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잠수정이 폭발하는 바람에 다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잠수정에는 며칠 분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빨리 구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구조대들이 급하게 구조 활동을 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내려갔을 때 잠수정은 폭발한 상태에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잠수정을 타고 그 폐허가 된 침몰한 타이타닉을 보는 것이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목숨을 걸 일이었을까? 저는 아마 한 매독을 주면서 너 들어가서 타이타닉 잔해를 봐라 그래도 저는 안 본다고 할 것 같아요. 1억을 줄 테니 들어가서 봐라 그러면 저는 안 본다고 할 것 같아요. 2억을 줄 테니 봐라 그래도 안 본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100억을 준데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일에 그 돈을 받고 그걸 저는 걸 만한 그런 모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한 100억쯤 준다고 하면은 그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매독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들이고 가서 보고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큰 모험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걸고 믿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올인이라고 말하고 한국말로 하면 다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또 은사가 나타남으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을 함으로 나는 성령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나는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로마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최초의 독자가 누구였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또 검투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달려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나무 위에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었으면 잘 믿은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말하죠. 대박이다. 그렇게 말하죠. 대박이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 김창옥 교수님이 하는 그 특강을 들었는데 누가 잘했을 때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잘했다 말하면 그건 평가래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래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아하냐? 그럼 대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 믿음이 분명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대박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헛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쪽박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가짜였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주님을 예배하게 오셨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고 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일을 다 우리는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절박했어요. 정말 그것이 진짜야? 진짜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려면은요, 뭘 믿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이 정말인가? 아니면 진짜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공생의 처음 사역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광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마가복음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죠. 4명의 제자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공생의 처음에 시작을 하고, 실제적인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달랐다? 서기관과 달랐다. 그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성인 남자에게 율법에 뛰어난 사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석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 꽤 큰 회당이 있었는데 그 꽤 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초청받을 만한 유명한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랬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들었을까요? 왜 권위 있는 자 같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거는 저자 특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과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그 책에 대해서 말하는 거와 뭐가 권위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중구난방 해석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보냈다, 저것 때문에 보냈다. 그런데 편지 보낸 사람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런 뜻으로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사용설명서다. 인간 사용설명서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밖에 없었죠.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서색해 주시니까 어떻게 들려요? 저자 특강,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언제 깊은 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깊은 울림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울림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비추어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내 얘기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저는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50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그 전도 집회에 왔어요.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몇 번 나왔던 친구도 있고 좀 꽤 열심히 나왔던 친구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몇 번 나왔던 친구가 제가 듣기로 친구들 모여 있는 데서 자기도 뭐 교회 다녔다고, 영호가 전도해서 교회 다녔다고 뭐 그런 말을 하더란 얘기를 누가 전해줘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500명의 이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말썽꾸러기 됩니까? 그런데 얼음을 끼워놓은 것처럼 잠잠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들었냐면, 야, 저건 내 얘기야. 저건 내 얘기야.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율법, 구약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깨닫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보여주니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그리고 선포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귀신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아요? 귀신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는 것.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고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불교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게 불교 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에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면 불교 학교에는 불교 경전 뭐 이런 거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 불교 학교에 그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종교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기독교의 교리다 라고 하는데, 그 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쳤던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죠. 아는 것으로 구원을 못 받죠.
이 귀신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가 막히게 알았고 예수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정말 진실한 말인가 진실하지 않은 말인가는 뭐를 보면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정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현란한 말이고 멋진 말이지만 그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 귀신도 순종하여 떠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야,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사람들이 정말 권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깜짝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걸으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고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했고 별거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고 싶을 때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야. 우리 기독교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말씀대로 돼. 우리 마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걸고 목숨을 걸고 믿어라.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어라. 회전 목마를 타지 말고 뭐를 타라고요? 청룡열차를 타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회전 목마 타지 말고 안전한 회전 목마 타지 말고 청룡열차 한번 타봐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예수님 말씀이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무엇을 위해 쓰시기로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사용될 때 제일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삶으로 인도받아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그 삶이,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삶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내가 정말 인생을 거는 순종을 할 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나는 보았어. 여러분, 그런 간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에게 누가 제일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가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그 의사분이 조용히 얘기해도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겁니다.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라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안 들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로 믿으며 순종하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